느헤미야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는 누군가의 죄악을 끌어안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다라고 끈질기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상공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느헤미야가 뭐가 아쉬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다고 회개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느헤미야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편안한 곳에서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마치 죄악 가운데에서 큰 벌을 받는 사람처럼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죄라면 또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느헤미야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제는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 조상이,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이런 문제들을 만들었고 이제 기도로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지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가고 있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도적대가 되고 강도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곤고한 삶을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느헤미야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43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여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동포들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누가 합니까? 기도하러 나온 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그들이 지었는데 회개는 내가 해야 한다니.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려면 하는 수가 없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지만 내 문제처럼 회개하는 데서부터 능력이 시작됩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나에게만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그가 속한 공동체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또 구원도 주십니다. 개인주의가 아니라 믿음은 공동체 의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가정에서 자식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나 혼자 구원받았다라고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이 천국 가면 그 천국이 정말 천국이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동료고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서 가는 그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혼자 천국 가서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곳에서는 나만 혼자 잘 되면 된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민족이 구원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내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러 나왔으면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회개하든지 그 회개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회개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때부터는 그 가족의 문제가 또는 그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마음 아프게 하는 누군가는 평생 자신이 저지른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도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먼저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회개하면 됩니다. 마치 내 죄처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내 조상이, 내 공동체가 지은 죄는 누구든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자가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평생 그 공동체의 회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공동체와 그 가족이, 그 교회가 복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먼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3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세상은 유행을 바라고 로또에 당첨을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통과한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우리 집이 또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남의 문제처럼 생각했지만은 누군가는 내 문제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기에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공동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쳐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평안해지는 것은 믿는 사람이 내 문제처럼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안 되고 불통한 일도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안 되는 일은, 그 교회가 안 되는 일은, 그 공동체가 안 되는 일은 남의 탓만 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 탓만 하면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이런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것.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죄로 깨닫는 것. 기도 가운데 그 죄를 깨닫고 내 문제처럼 회개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로 배우는 교훈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뒤에 왕의 술잔을 맞는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삶의 긴밀한 연관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마친 후에 술관원으로 승진이 되었다는 사실은 기도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마친 후에 고국 땅에서 좋은 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줘야
그게 내 기도와 상관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뒤에 동포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든지 또는 적들을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거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지만은 기도와 삶의 긴밀한 연관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아무런 연결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왕의 술을 맞는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무언가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사실 술관원이 되는 일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수산궁의 중심부로 반대 방향으로 더 들어가려는 중입니다. 왕의 술잔을 맡는 관리인은 그곳에서 평생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방향인 수산궁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반대로 일어나는 일과처럼 보이는 그것까지도 기도 응답의 실마리로 보았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될 텐데요. 2장을 보면 과연 느헤미야의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의 중심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에게 아를 수가 있었고 이제 그가 마음속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총독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 삶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의 주색 잡기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더 안 좋은 상태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결국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는 비결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당장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엇나가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면 결국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취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143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단 52일 만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많은 영적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곤궁한 처지, 비참한 처지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